이사야 53장 5절 한 구절.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오늘 방금 말씀의 제목은 치유입니다. 치유. 지금까지 밝혀진 이 질병의 종류는 약 3만 가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불치병이 한 90개가 고칠 수 없는 병이다. 또 희귀하고 또 난치병, 그러니까 이제 병명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치료하는 약도 없고 그런 아주 난치병, 그런 것이 한 142개로 이렇게 지금까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신병, 신경정신병 종류가 현재까지 크게 16개의 정신장애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인간의 그 질병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죠. 희귀 질환, 알 수 없는 수많은 병들이 또 우리 몸에 무슨 병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것입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한 3만 한 5천 개. 그리고 이 시간에도 수많은 질병들이 새롭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 사람의 육체에 생기는 이 병들은 어디에서 시작이 된 것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현대의술은 바이러스다, 아니면 세균이다, 뭐 여러 가지 병행군이다, 염증이다, 그런 것을 추정해서 또 그것이 병의 원인이라고 이제 보건당국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수만 가지의 질병들 가운데서 인간의 의술로 고칠 수 있는 종류는 얼마나 되겠는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한 것처럼 인간의 모든 질병들도 역시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저주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지만은 죄로 인해서 영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제 교제가 단절되어 버림으로써 영적 죽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영이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영,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영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지속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영이 죽어버린 것이죠. 그 영이 죽은 상태 영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질병입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세균, 바이러스, 병형군, 염증, 인간이 현상학적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영의 수많은 그런 질병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인간의 속사람인 영이 그 문제가 생기면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오염시켰고, 또 그것은 급기야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육체적인 그런 문제까지 우리 모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 그냥 염증 덩어리로, 그냥 병원 그 자체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죽죠? 늙어서 죽잖아요. 그 늙는 이유가 뭡니까? 현대의학이 발견한 것은 염증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른이 이렇게 나이가 연로하게 되면 노인 냄새 난다 그러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염증 냄새입니다. 인간의 세포에서 염증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세포에 다 이제 염증이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는 노화된 것입니다. 육체가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없죠. 찾아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질병이라는 사실. 석가는 인간은 왜 늙고 병들고 죽는가? 보리수나무에서 그거를 알려고 하면서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떤 노인이 준 식은 죽을 먹고 얹혀서 죽었답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게 종교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영이 하나님께 죽어 있음으로써 사람의 영은 온갖 질병으로 뒤덮어버립니다. 인간의 정신, 마음 그리고 육체에 나타나는 질병들은 모두가
영적 질병에 대한 반영인 것입니다. 결과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40절. 해가 기울어 갈 때 각가지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모두 주께로 데려오니 주께서 그들 각인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시더라. 또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다라고 하자.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마귀들이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의사였단 말이에요. 전문 의사였습니다. 평생 동안 의술을 공부하고 이때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기 노력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칠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고칠 수 없는 사람은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제자인 누가가 예수님께서 갖가지 병, 수많은 종류의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병자들이 나왔을 때 고쳐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쇼크를 받았을 것이에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떤 의술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앓는 사람들을 죽게 데려오니 안수해서 그냥 기도로 그냥 고쳐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고치신 거예요. 또 인간의 정신세계를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악령들, 마귀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단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굉장히 신선한 인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갖가지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누가는 직업 의사였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죠. 현대의학 기술로 절대 손댈 수 없는 각종 질병을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 일들과 현대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과정은 인간 의사들이 의술을 통해서 혹은 약을 복용해서 치료하는 그런 과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봐야 돼요. 마가복음 2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2장 7절.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더라. 그때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의논한 것을 예수께서 곧 그의 영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이 일들을 너희 마음속으로 의논하니라.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이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라. 그가 즉시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들 앞을 지나가니 모두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 같은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노라고 하니라. 여기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중풍병자가 왜 치료함을 받았을까요? 중풍병자의 중풍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질병의 본질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그 마음, 그 속사람의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런 본질적인 그 질병의 원인, 그 문제를 알고 꿰뚫어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죄들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받았을 때 중풍병자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병이 나았다? 그럼 죄의 문제가 밝혀진 것입니다. 폭로된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현대의학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자, 우리가 중풍병자에 대한 부분들이 레위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좀 찾아보는 게 많은데 레위기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레위기 보시면은 13장부터 14장 이까지 아주 많은 그런 기록이 있어요. 많은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는 문둥병의 종류를 여기서 나열했습니다. 각종 문둥병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 설명했고 거기에 대한 그것을 깨끗하는 방법, 그런 과정을 다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살에 생긴 문둥병. 여러분, 나병의 제일 대표적인 것이 살에 생기는 것이에요. 살. 살이 막 이렇게 뭐 물러지고 막 하얘지기도 하고 막 또 그다음에 막 이 얼굴 형태가 없어지기도 하죠. 막 이렇게 종기도 나고 말이죠. 고름도 나고 막. 저는 여기 원주에 경춘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문둥병 그 동네가 큰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양계장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밀고서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택지 개발이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원주에서 제가 여기 대성고등학교 다닐 때는 야간 자율학습을 당하면 그 나병자촌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로 인해서 뭐랄까, 개분 냄새 있죠, 개분. 양계장에서 나는 그 집단 농장이었습니다. 그 냄새가 그냥 코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시개발에서 다 밀었죠. 여기 또 대명원도 있죠. 우리 여기 만종 나가는데 대명원 그 앞에, 그건 좀 소규모예요. 거기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제가 또 사는 아파트 그 옆에 사시는 그 두 부부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나병 환자셨어요. 그분이 얼굴도 이렇게 막 움푹 처음에 굉장히 제가 놀랐는데 계속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이 회피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그런 병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려진 것이죠. 거기 이제 보면은 그 문둥병 질환에 대한 진단, 치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단을 또 제사장이 그 진단을 내리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거기 몇 구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은 제사장이 일곱째 날에 그를 살펴볼지니, 이제 문둥병이 하얀 반점이 있고 피부가 막 패이고 그러면은 7일 동안 가둬둔 다음에 제사장이 일곱째 날에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그가 보기에 그 질환이 그대로 있고 질환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7일을 더 가두어 두었다가, 그러니까 총 14일을 이제 격리 수용이 되는 거예요. 격리되는 거죠. 여기서 7이라는 숫자 나오죠, 그죠? 7이라는 숫자는 많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일곱째 날에 이제 회복을 위해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보라, 만일 그 질환이 조금 거스름하게 되었고 그 질환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깨끗하다고 선언할 것이니 그것은 다만 딱지가 진 것이라. 그는 자기 옷을 빨지니 그러면 깨끗하게 되리라.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제 나병 환자, 문둥병이 걸리면은 사실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7일 단위로 그거를 확인하고 고침을 받은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치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나오는 거죠, 그죠? 좀 우리가 하는 거하고 다르죠. 우리가 뭐 유전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전염으로 인해서 유전병이 나병이 걸렸다면은 완전히 뭐 저 소록도 옛날 그 있잖아요, 저기 그죠? 순천 앞바다 가면 소록도 있잖아요. 그 전에는 완전히 소록도 그런 데를 가서 완전히 격리시켰어요. 안 되면 그 전처럼 이렇게 격리되는 그런 구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이거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그 문둥병, 그 문둥병에 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전달했던 것이에요. 이방인에도 문둥병이 있었을 거니까, 그죠? 7절 보면 그러나 그가 자기의 정결함을 위하여 제사장이 보인 후에 만일 그 딱지가 피부에 넓게 퍼지면 제사장이 다시 보여야 하며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딱지가 피부에 퍼졌으면 그때는 제사장이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하니 그것은 문둥병이라. 그래서 9절에도 어떤 사람이 문둥병이 들었으면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쭉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12절도 보세요. 제사장이 어디를 보아도 문둥병이 터져 피부에 퍼져서 그 문둥병이 그 질환을 가진 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온 피부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술고할지니 보라, 만일 문둥병이 그의 온몸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질환을 가진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할지니 모두 휘어졌으므로 그는 깨끗하니라. 그러나 그에게 생살이 돋아나면 그는 불결하게 되리라. 다시 이제 재발하는 그런 부분이죠. 문둥병에 대한 진단입니다. 네. 또 21절에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 그러나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볼지니 보라, 거기에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도 얕지 아니하고 약간 거스름하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가두어둘 것이요, 만일 그 질환이 피부에 크게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할지니 그것은 역병임이라. 역병이라고 표현했죠.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염. 예, 전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여기 화상에 대한 또 화상 문둥병도 있어요. 여기 보면 22사절에 보시면 살갗을 불에 데웠는데 데인 속살에 흰 반점, 즉 약간 불그스름하게 하거나 하얀 반점이 생기면 그거 뭐예요? 그거는 이제 화상에서 터져나온 문둥병이에요. 화상에서 보는 문둥병. 또 뭐 털에 난 문둥병, 또 이게 머리가 없는 사람, 대머리에 난 문둥병, 심지어는 집에도 문둥병이 있어요. 집. 가옥 있잖아요. 가옥. 그 지금 계속 나와요. 옷에 문둥병이 있어요. 지금 이 47절에는 보세요. 47절에는 문둥병이 의복에 있을 때 양털 옷이거나 배옷이거나 배나 양털에 살거나 시실에 가죽이나 가죽을 만든 것에 있대. 그 질환이 의복이나 가죽이나 또한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으로 된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하게 있으면 그것은 문둥병의 질환이 제사장에게 보여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저주가 임한 거예요.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 문둥병이 다 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둥병이라는 거는 죄의 그런 표상입니다. 그런 죄에 대한 인간의 보이지 않는 그런 죄성이, 죄의 문제가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인간이 저주받았느냐 이거예요. 그 죄 때문에 얼마나 인간이 더럽혀져 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불결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둥병만 그렇겠어요? 얼마나 많은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문둥병에 대한 것을 말해요. 집도 다 불결한 것입니다. 문둥병의 종류와 깨끗하게 하는 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깨끗하게 하는 법이라는 것은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그 치유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와 같은 방식이에요. 제물을 드린 것, 피에 대한 속죄가 있어야 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산비둘기 잡았어요. 속죄를 해야 돼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죄에 대한 행위를 안 했어요. 그냥 진단만 받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얘기할 때는 어떤 행위의 법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뭐 도둑질을 하면은 뭐 물어내거나 오른 눈을 다치게 하면 오늘을 빼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어떤 그 정죄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뭐 간음했다거나 뭐 다치게 했다거나 뭐 손상했다든가 훔쳤다거나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이 문둥병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데 내가 그런 병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행동을 해서 죄를 짓든지, 행동을 안 하고 내가 의롭게 살고 율법을 잘 지켰는데 보고 문둥병이 생긴 거야. 그럼 그 뭐야? 그럼 죄인이. 그 사람도 똑같이 율법을 어긴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방법을 해서 깨끗하게 받는 거예요. 다르죠? 다릅니다.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문둥병이 온 게 아니에요. 그것이 숨어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숨어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머리부터 발까지 상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각종 문둥병, 각종 질환, 현대에서 알아냈다고 하는 3만 가지의 질병들은 모두 인간의 은밀한 죄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질병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치료를 해야 되죠.
지금 현대는 의술을 통해서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임한 사도들, 12사도들에게만 위임하신 사람이에요. 그건 사도적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현대에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의술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도 유대인들에게 의술이 있었어요. 약제사들이 있었다고. 유대인들에게 의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쳐준 거예요. 그 의술에 쓰이는 약들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식물들에게 나온 거예요. 페니실린, 버드나무에서 나오죠. 예, 또 곰팡이에서 채취하는 거 있죠. 심지어는 마취약, 통증제도요. 독사의 독에서 채취를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서 그 물질 중에서 약을 찾아서 치료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질병에 대한 본질적인 우리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죄인들의 죄가 3만 가지뿐일까요? 현대에서 발견된 3만 가지의 질병이라면 그럼 3만 가지의 근본적인 죄들 뿐이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인간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은 죄를 해결하는 치료가 결코 아니에요. 나는 질병이 나왔으니까 끝났다 이거예요. 뭔가 중요한 게 빠졌죠? 의사에게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아요. 깨끗하니 벌벌해서. 그럼 끝난 겁니까? 속죄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확한 내 죄를 찾아서,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이 질병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내 자신에게 있는 질병, 만성적인 그런 고질적인 질병들 있죠. 그것에 대한 내 시각. 누군가의 병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자세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건강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다 집에 돌아가셔서 레위기 13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13, 13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깊이 몇 번이라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인가요? 어쩌면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난치병, 불치병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아직도 찾아내지 못한 죄들이 얼마나 많으면. 그래? 3만 가지? 우리 인간이 만약에 찾아낼 수 있는, 의학적으로 찾아내는 3만 가지 질병이 있다면 그 3만 가지 질병은 내가 언제든지 그 중에 하나가 나는 걸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암에 걸렸다? 그럼 나는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불치병에 걸릴 수 있는 후보생들이라고. 다른 사람이 장애가 있어요. 그럼 나는 장애자 아니에요. 장애자 후보생이에요. 예비 장애인들이에요, 전부 다. 예비 암 환자고, 예비 폐병 환자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환자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다고. 여러분, 옛날에는요, 부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노안으로 돌아가셨다고. 노안으로. 맞는 말이에요? 맞죠. 그러나 오늘날에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불효한 사람이에요. 노안으로 돌아가셨다고. 이런 불효자가 있나. 지금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요, 폐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노안이라는 건 전부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을 못 갔잖아요. 진단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노안이야. 폐병으로 죽었든지, 무슨 위장병으로 죽었든지, 얹혀서 죽었든지, 장염으로 죽었든지, 다 노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술이 있기 때문에, 장염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뭐 그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노안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건 부모님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질병의 원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절망적인 사실은 아직 알아내지 못한 질병이 더 많다는 것이.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죄들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죄를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순수한 양심을 가져야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100% 순수한 양심을 가져도 여러분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문둥병처럼 드러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그 죄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그것을 결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그런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도록 깨우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은 다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설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질병일지라도 우연한 질병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질병의 씨앗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못 먹었어요? 그것이 원인일까요? 나는 기름진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난 암에 걸렸어. 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고 술을 너무 먹어서 난 간암에 걸렸어. 그러면 원인이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이 정말 원인일까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는 그 뒤에 배후의 원인은 죄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죄,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추구했던 죄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탐심하는 것도 죄라고, 탐욕하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 뭘 잘못 먹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잘못 먹은 것에 대해서만 고치려고 합니다. 생활을 개선해 운동도 하고 뭐 채소도 먹고 막 그래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치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 육신을 약하게 했던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나는 왜 약할까? 나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성적인 질병을 갖는 것일까? 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물어야 됩니다. 그냥 이건 가지고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너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른 상태로 자기를 방치해두는 것입니다. 계속 약만 먹어요. 제사장에게 나가야죠. 제사장이 나갑니다. 제사장이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찾아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죄 때문이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그 육신의 질병 자체를 치료하고 또 치료하지 못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 영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고 순수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병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힘이 없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이 병들었고 수많은 각종 질병으로 오염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가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오래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내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 영이 약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해내야 되는데 분별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픈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병, 전염병의 종류도 시간이 지날수록 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니까 이제 또 몇 년 후에는 더 큰 무슨 전염병이 나온다. 변이를 일으켰기 때문에. 인간이 질병을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인간의 역사가 있는 그 역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전염병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7,000년이 지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리를 방치하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치료학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정보를 주신 분, 바로 그 2000년 전 병자를 완벽하게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병원에 가서 우리가 잠시나마 고통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이, 잠시나마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야, 너희 좀 조금 더 살아라. 그리고 복음을 들으라. 구원 받으라. 현대의학의 배후에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계심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의학이라는 것은, 의술이라는 것은 환자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그렇게 취급해버린 시대가 되었죠. 거기에 속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아니면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그럼 이제 숨을 그만 쉬는 것이라는 거죠. 호흡을 멈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자비로 인류가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보고 계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야, 나는 오늘 90년까지 살았다. 근데 구원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옥이 가는데. 영원한 울부짖음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은 지구의 내부에 그 마그마가요, 보글보글 끓고 있다가 약한 곳이 나면 팍 튀어나와가지고 막 화산이 되고 막 지진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지진도 나고 해일이 나오죠. 우리 몸은 그거 똑같아요. 지금 우리 지구는 이 안에 어마어마한 7천도 만도 이상의 마그마와 용암과 불덩어리가 이렇게 있다고, 가득 차 있다고. 지금 일본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공포에 지금 떨고 있잖아요. 거기에 약해진 지질판으로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우리 몸도 여러분의 몸 똑같은 것이, 뭔가 여기 지금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라고. 언제 이것이 폭파돼서 여러분들의 몸에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무리를 한다거나 뭐 탐욕을 한다든가 뭐 나쁜 음식 먹는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작용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럼 하나님 나를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안 걸리는 병에 걸리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놀아요? 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노는 거예요? 그 감사하라는 의미가 뭡니까?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호의호식하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건강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그러나 인간이 그걸 깨우치지 못하고 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가졌고 배부르고 나만 건강하면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해답을 다 오늘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어떤 질병이 지난 후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한다? 이사야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뭡니까?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지옥은요, 영원한 불면증이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한 두통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지옥은 영원한 복통이 끝나지 않는 장소예요. 지옥은 영원한 화상의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끔찍한 장소예요. 지옥은 다리가 잘리고 창자가 터지고 피가 흐르는 그 고통이 영원한 곳이에요. 모든 인간이 겪은 전염병, 그 질병이라는 고통, 그 수많은 비극적인 울부짖음이 지옥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한다는 것은, 셋죽에 맞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잠깐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에 살다가 겪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아니라고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채찍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양손에 손을 못 박혔어요.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못 박히셨어요. 그분의 발에 못을 박혔어요. 우리의 발로 짓는 엄청난 죄들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이 심장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다 흘렸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우리 상상으로 짓는 모든 끔찍한 그 죄를 해결하시고 그 영원한 그 죄를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쓰고 자신의 머리에 이마에 피가 흐르고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으로 짓는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은 몇 단나 될까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얼마나 여러분 이 한 줄의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얼마나 영원한 것들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습니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죄락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죄였다.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감당해야 될 그 징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여러분 자신보다 더 끔찍해요. 우리는 더 끔찍하다고.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마 기절했을지 모르겠어요. 나의 실체가 저거였구나. 내 더러운 실체가 저거였구나. 아마 괴물을 보는 것보다도, 유령을 보는 것보다 더 소주로치게 까먹져서 기절할지도 몰라. 여러분들이 보이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내가 아니에요. 입고 있는 이 옷이 나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 사회의 위치가 나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계급장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직업이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 수많은 문둥병으로 얼룩진 구제불능, 영원히 저주받은, 영원히 지옥에서 그 문둥병과 같은 수많은 그 질고를 담당해야 돼요. 그런 죄인이 그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한마디에 끝난 것이죠. 네? 치유되었다고요? 문둥병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치유되었어요? 문둥병에서 치유받은 그 죄인이 그 다음 날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영원히 고칠 수 없는 평생 문둥병을 안고 살아야 될 그가 제사장 앞에 깨끗하게 되고 진단을 받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죄를 깨끗 받았을 때 그 사람의 다음 날의 생애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영원히 격리돼서 나는 불결하다, 나는 불결하면서 그 격리되어서 가족들과 격리된 채 저주받은 그런 존재로 일그러진 형상을 가지고 그런 평생을 그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사라져야 될 그런 자신, 치유함을 받아서 이제는 자유함의 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생애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치유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영 속에 그런 불결한 모든 질병의 원인인 그 여러분의 속사람 속에 그 질병의 씨앗이, 그 바이러스가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 피 앞에 나가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흘려놓으신, 그 인류를 위해서 흘려놓으신 그 어떤 죄도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 갈보리의 제단 앞에 여러분 나가십시오. 언제든지 나가십시오. 그 자비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분은 너무나 자비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아픕니다. 여러분 중에 육체가 아프신 분이 있겠죠. 만성 피로, 만성 두통, 만성 위전병, 또 여러분 암에 우리
암투명하는 자매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알지 못하는 것에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완전한 의사, 전능하신 의사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만성적인 그 질병의 그 뿌리를 찾아서 여러분 깊이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이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것을 광맥을 찾듯이 그 진짜 뿌리를 원인을 찾아서 가듯이 여러분 그것을 찾아서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너의 문제는 이거였단다. 아 주님 내가 이거 상상할 수 없었던 문제인데 이것이 나의 문제였구나. 오히려 내가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교만으로 여겼습니다. 나는 이것을 잘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나는 이게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나의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만성, 저도 만성 이 질고가 있어요.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보다 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만성 이 질환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나의 그 뿌리 뽑지 못하는 고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 치유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려준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치유되었습니다.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순수한 속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영혼, 순수한 영혼 주님 만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비로 여러분들의 질고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섬기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됩니다. 기도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됩니다. 경배 드리는데 너무 어려움이 됩니다. 하나님 내 이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부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것부터 그냥 임시적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라 근본적인 그 속사람의 원인들을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 각자의 치부를 보여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어쩌면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문둥병자는 제사장 앞에 자신의 그 환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우리의 옷을 우리 주님 앞에서 벗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꽁꽁 숨기고 이것만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부분만은 내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너 내놔. 포기해.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 이건 내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잃으면 안 됩니다. 아니야. 너는 그것 때문에 너를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 너는 그것 때문에 너는 가시체를 걷어차는 그런 고통을 스스로 겪고 있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항복하십시오. 서렌더.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내 옷을 벗겠습니다. 내 비밀스러운 근거를 열겠습니다. 내가 자크가 닫혀있는 이 호주머니를 열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수많은 비밀들, 내가 놓지 못하는 이 쓴뿌리들을 내가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옷을 벗어야 돼요. 아무리 정숙한 숙녀라도, 아무리 고멸한 그런 신사라도 의사 앞에서는 옷을 벗어야 돼요. 그런데 왜 주님 앞에 가서는 벗을 수 없는 것입니까? 왜 보여드릴 수 없는 것입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비밀스러운 방을 그분께 공개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비밀이 있겠어요? 주님,
난 아무 비밀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세포 하나하나, 내 머리털 하나하나, 내 오장육부를 소유하신 주님, 주님께 드립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치유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세상도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수십 년간 해결할 수 없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이 아픔을, 이 질고를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여러분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간증하는 분이 나오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왜 병을 키우려고 하십니까? 왜 병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신뢰하고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목 고치실 병이 없는 전능하신 그런 의사 앞에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육체의 질고와 병은 영적 본질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문제를, 그 질고를, 그 너의 질병을 무덤에까지 가져가야 된다. 혹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고하지 않기를,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육체의 가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있게 만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숨을 쉬고 있다 이거지. 내 호흡을 누구에게 돌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이 심장의 쿵쾅거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를 배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프신 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불치병에서 중환자실에서 중환 오가면서 또는 투석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투석. 이틀에 한 번, 3일에 투석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건강한 상태에 있던 상황이라면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더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연로하기 전에, 내가 더 많은 병이 내게 찾아오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우리가 살면은 뭐 10년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년 더 사는 거 뭔 의미가 있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몇 살인지 물어봤어요. 형제님 몇 살이냐고. 저 27살이에요. 저는 32살이에요. 저는 23살이에요. 제가요 30살 때요 필리핀에 갔는데 50살 된 그 선교사가 있더라고요. 그 선교사가 50살 때 막 자기 계획을 막 하는 거야. 나는 여기에 뭐 무슨 농장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무슨 선교지를 어떻게 하고 뭐 원주민을 어떻게 하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뭐 인생 다 살았는데 뭐 그렇게 무슨 계획을 이렇게 많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30살 때 50살 된 사람은 다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56살이야. 그러면 그 청년들이 나를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 무슨 생각이겠어요? 똑같겠지? 근데 의미가 없어. 그런 의미가 없어. 그러면 내가 30살 때 그런 생각이 없으면 뭔가를 했어야지. 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젊음을 더 드렸어야지. 그런 생각, 인간은 10년, 20년, 그 사람은 30살, 50살, 그게 또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뭐를 깨우쳤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사실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무조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치유는 없습니다.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진단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 죄의 근본인 모든 질병의 수만 가지의 죄들에 대한 진단서가 필요해요. 그 진단서가 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진단서예요. 네 조금 아프구나. 여러분 아플 때 예수님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아플 때 성경 읽으십시오. 진단서예요. 그 진단서랍니다. 의사의 진단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 진단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날 동안에 몸과 영과 혼이 강건하여서 정말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알찬, 꽉 찬 그런 소중한 인생을 살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94장